할렐루야. 무엇보다 먼저 이 밤 우리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신 박예성 권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저녁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영상으로 함께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이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입니다. 제2의 수요일, 기독교의 이제 사순절의 시작이고 또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독교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기독교인들은 이 종려나무를 태운 재를 이마에 바르고 죄를 고백하며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생각으로 앞으로 4월 8일까지 이 40일 동안을 부활절 전까지 묵상하는 그런 사순절을 지나게 됩니다. 죄는 이 죽음과 회개를 상징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임을 기억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라. 그런 의미의 죄를 이마에 묻히고 또는 십자가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는 회개와 금식, 금욕과 기도로 경건한 기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한국교회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주 풍족하고 또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마다 물질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또는 국제적으로 풍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그곳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욕심과 또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움을 느끼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마음은 빈곤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늘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동일하게 풍요 속의 빈곤을 경험을 하면서 일반 사람들과 별반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는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를 떠나서 자기의 삶의 터전에 돌아가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만족에 대해서 이 시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이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본래의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표적과 기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무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만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만족이라는 그 한자의 뜻을 보면은 찰만자에 발족자를 쓰고 있습니다. 만자는 가득하다 또는 차오르다라는 뜻인데요. 족자는 그냥 발족자입니다. 발입니다, 발. 그런데 왜 만족에 굳이 발족자를 쓰는지 저는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발목까지 차오를 때 거기서 멈추는 것이 바로 완벽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만족이라는 한자를 보면서 행복은 욕심을 최소화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발목까지만 물이 차올라도 온몸에서 열이 나고 또 아주 나른해지고 또 피곤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찬물에다가 발을 담그면 발만 시원해도 온몸의 땀구멍으로 열기가 다 빠져나간 것처럼 아주 시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목까지 차도록 아니면 머리까지 채워져야지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온갖 욕심을 부리고 서로 아웅다웅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발목까지만 차올라도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저는 이 만족이라는 그 의미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참된 행복이란 사람의 본질이 만족했을 때 느낄 수 있습니다. 물질의 본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물질적인 풍요가 만족을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본질은 영혼입니다. 자, 우리가 영혼이라는 그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만족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알고 그 영혼에 주어진 목적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아멘. 여기서 포식한다라는 말은 부족함이 없다 또는 만족함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의인의 마음과 생활에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악인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배가 줄입니다. 아무리 호의호식을 하고 재물을 쌓아 놓아도
마음의 만족함이 없고 늘 무엇인가 부족한 듯한 그런 결핍증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참 만족은 이 물질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 즉 만족은 의존적인 만족입니다.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의존적인 만족을 말합니다. 의존적인 만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만족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하나님께 의존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 세상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에 대처할 힘을 공급하시는 그리스도 안에만 만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족하는 마음을 소유하는 자는 세상적인 유혹과 또 물질에 대한 그 지나친 관심을 떨쳐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는 아주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진정한 행복이란 물질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족의 비결을 어디서 찾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았습니다. 따라서 자족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계를 이루고 있는 아주 진정한 기독교적인 삶, 즉 하나님과에 관련된 경건한 생활 방식이고, 또 이것은 구체적인 실천과 또 윤리적인 그런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만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만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부름뿐만 아니라 배고픔에도 만족했고 풍부함뿐만 아니라 궁핍함에도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만족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새로운 신앙적인 삶의 목적이고 모델인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말하는 만족은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미래지향적인 만족을 말합니다. 자, 미래지향적인 만족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완성을 소망하는 종말론적인 만족과 같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만족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 대한 만족뿐만 아니라 미래에까지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채우심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종말의 때에 그 열매를
맺게 되고 성취될 수 있는 확실한 만족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만족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될 종말론적인 만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시면 바울은 자족의 문제를 아주 경건과 아주 밀접하게 그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족은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는 이 바울의 주장은 우리가 끊임없이 경건하고자 하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아주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경건의 능력으로서의 만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인도합니다. 나아가서 세상의 나눔과 섬김, 봉사와 희생으로 드러나는 이 참된 만족은 우리를 참된 삶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솔선수범하는 지도자들이나 또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러한 직분자들에게는 만족과 함께 이 경건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건하다라는 것은 반드시 만족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불만도 경건할 수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사실 저는 참된 경건은 항상 불만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친구와 가족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당연히 불만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얼마나 불만이 많이 품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불만이 많이 생기게 됩니까, 여러분? 이 불경건한 불만과 경건한 불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불경건한 불만은 우리의 생각이나 또는 우리의 필요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불만은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그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본문 중에서 두 종류의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부족하지만은 만족을 갖고 결국은 큰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결국에는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불만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 탐심을 갖지만 결국에는 빈손만 남게 됩니다. 불만은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고 맙니다. 먼저 불만을 가지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탐내면 우리는 올무와 또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더욱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탐심은 결국 우리를 파멸과 멸망으로
빠뜨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근심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찌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나의 경쟁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들보다 더 만족을 많이 해야 되고 더 자부심도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형편이 안 좋거나 또는 부족함이 많으면 질투가 나서 못 견디고 그들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끌어내리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들을 부끄러워하면서 그들을 비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이 바로 불만입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 유혹을 받고 온갖 악에 굴복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믿음에서 떠나 방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만족하는 것은 그들이 바라는 소원이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기대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들의 육체의 욕망의 기대를 낮추게 되면 보다 더 큰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면에서 더 적게 소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만족하는 것은 그들의 소원이 모두 충족되어져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큰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소유를 확보함으로써 불만족을 경감을 시키고 해소하려고 합니다. 자, 그들은 새 것으로 삽시다. 또는 밖에 나가서 외식합시다. 한잔하러 갑시다. 그러면서 그들의 스트레스와 불만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것들이 잠깐 불만을 줄여줄지는 모르지만 불만을 아예 없애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처하신 그 환경에 알맞도록 자신의 욕망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경건과 반대되는 내면적인 모든 생각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만족이란 외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내면의 성품에서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내면적인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안식, 즉 마음의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묵묵히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염려에 무조건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의 눈물의 선지자이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을 매우 슬퍼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마 이 성경 구절이 성경에서 아마 가장 슬픈 대목 중에 아마 한 가지일 것입니다. 자,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기뻐하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요. 두 가지의 어리석은 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즉 우상을 숭배하고 말았습니다. 불만은 우상 숭배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불만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얻을 수 있는 만족을 다른 우상에서 찾고 의존하는 것입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우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악을 행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너 하늘아, 자, 하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죽하면 하늘도 이에 놀라고 경악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만족을 구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만족을 찾는 것은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은 쉽게 우리를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우리하고 약속한 것들을 결코 이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물이 새는 터진 웅덩이이고 그래서 물이 항상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수를 버리고 이 세상에 물이 새는 우물에서 물을 찾다가 만족을 찾다가 우물이 비어 있으면 놀랍니다. 여러분, 만족은 마르지 않는 생수를 제공해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죠? 주님을 의지하고 계시죠? 그분은 그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우리에게 선물을 보낸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기 자신이 구입한 것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게 아마 여길 것입니다. 멀리 떠나 있는 남편이나 또는 아내로부터 선물이 왔다면 우리는 그것을 아주 소중한 그런 선물로 아주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러한 선물들이 소중한 것은, 귀중한 것은 그것을 보내준 사람이 누구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선물은 보내준 사람이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그 증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들, 우리의 건강, 집, 음식, 의복, 우리 친구들, 가정, 직장, 여러 가지 기회들 또는 오락, 이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은 불신자들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질 만한 자격이 없는 것들을 은혜로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걸 책임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 적게 소유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진 것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영원한 천국 보화의 보증이나 또는 그것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생에서 누리는 모든 소유는 하늘나라에서 누릴 그 기쁨을 아주 조금 맛보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또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물질적인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만족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 또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장의 목표이고 또한 은혜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 간직되게 하시고 그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사랑 안에서 모든 아픔을 치유하고 또 든든히 세워가고 화합해서 하나 되는 우리 물레동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